오늘 일어나 걸으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잠시 멈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완웨이 교회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멈췄다가 다시 가는 일이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계속 가다 보면 그 동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멈췄다가 가려면 그 동력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뭘 기대해야 될지도 조금 막막하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사실은 막막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고민을 해봐도 답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어떤 문제도 진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동력을 얻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을 했죠. 닥터 룩이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의사였던 그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 사도들 옆에서, 특히 바울 사도 옆에서 면밀히 관찰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사도행전이 시작을 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사도들이 배웅을 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여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어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부활의 증인이었던 저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일대에 큰 소동이 벌어지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장, 3장에 베드로가 수백 수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명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어휘구사를 어떻게 하게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사도들, 우리들, 제자들은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분명하니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으라, 믿으라 말한 것입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었다,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초창기에는 날마다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 초대교회에 역동적인 시작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2장과 3장에 기록을 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3장 1절에 이런 충격적인 기적의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후 3시쯤에 여느 유대인 대부분 남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성전 그 문이 미문이라는 문이었는데 이제 아름다운 문이죠.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만남이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역동적으로 믿음을 얻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보고를 한 직후에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교회는 한 영혼에,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에 주목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에 주목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하루 이틀 들락거린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빈번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구걸하는 사람도 성전 앞에서 구걸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서 성전 문 앞에 내려주어 구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42절에 이르러서 마치게 되는데, 4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이 사람은 적어도 40년 동안은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먹고 살아야 되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이 사람은 구걸을 했을 거예요. 성전 그 미문 앞에 날마다 놓여져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또는 돈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 취급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율법상으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병자는 유대인들의 인식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죄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양 그렇게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수없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봤어도 못 봤을 것입니다. 지나치면서도 이 사람 유심히 바라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된 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드디어 띄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아버지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만 그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아무 희망 없이 땅만 쳐다보고 있었을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시오. 우리 한번 눈을 맞춥시다. 서로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관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걸을 수 없어서 실족하여 낭망하여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걸을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구걸을 해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 사람들 안으로,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 취급, 사람 대우 못 받았을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구걸을 해야 하루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아무 소망 없었겠죠. 기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다가와 자기를 바라보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누군가를 만난 일도 굉장히 오랜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교제를 할 때 이런 모습이에요. 그저 죄인 취급할 때 아무도 인간 대접 안 해줬었는데 이를 한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봐주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다가가 음성을 들려주면서 인간과 인간의 교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허하고 쓸쓸하면서 허무만이 가득했던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이라는 건 알지도 못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서로 교제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대접을 못 받고 홀로 떨어져 그저 연명을 해야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인간 대접해주지 않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아마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해야 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침통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시고
슬프셨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포용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자신들 안으로 손붙잡아 당겨주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병들고 약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힘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영적으로 걷지 못하던 때 우리는 다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다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죠? 물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유명해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 영혼이 소생되지 않아 그 목마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며 배고파하며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사실은요, 교회는 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들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외로운 남성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관심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동전 몇 개 던져주려나 기대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금이나 은은 우리에게 없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걸으시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날 먹을 빵 조가리, 동전 몇 개, 이런 거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하루를 넘길 수 있는 무언가면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 기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기대 이상을 채워준 누군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던 동전 몇 개, 떡 몇 조가리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걸으라는 너무 생뚱맞고 너무 낯설고 너무 기대에 벗어난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순간이었지만 너무 이상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의 손을, 그 오른손을 베드로가 와락 잡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이 사람이 슬슬 다리에 힘을 얻어서 조금씩 걸음을 뗐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어서 잡아 와락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에
영혼이 죽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기적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교회가 감당할 사역이 이런 것이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음식과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일을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단지 물리적으로 그 육신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도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걷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안겨주었던 절망적인 심판과 정죄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저히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 사망 선고가 그와 평생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돈이 없습니다. 금과 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다른 무엇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날 놀랍게도 동전 몇 개가 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 먹을 빵 쪼가리 하나 살 수 있는 동전 몇 개 툭 던져주고 지나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걸하던 사람의 기대가 정확하게 충족되었지만 여러분 그 일은 그 사람에게 그날 먹을 끼니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되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그날 하루를 살고 말았을 것이겠죠. 소망 여전히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 여전히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여전히 없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 수십 년을 구걸을 했지만 그 성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금과 은,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성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에서 이 사람에게로 또 우리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베드로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을 때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불쑥 들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가장 강한 것이 있다, 아무리 나눠줘도 모자르지 않을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서로 간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교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가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의 이 역설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게 가야 돼요. 능력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교회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사실은요. 교회는 바라봐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일으켜 세워 걷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 공동체. 눈을 맞춰주고 관심을 주고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걷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걸으니까 됐죠? 이제 각자 갑시다.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맨날 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 기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 취급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누구와도 관계도 맺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제 기도할 준비,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무심코 날마다 지나쳐 갔던 이 사람, 물론 지나쳐 갔지만 누가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지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나 번쩍번쩍 뛰고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 놀랐겠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교회가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관심을 주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더니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선순환이에요. 교회 사역의 선순환이 이런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증거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기회가,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정말로 인간 대접해주고 챙겨주고 손을 붙잡아 주면 영원히 소생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일이 만무한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이방 지역으로 다니셨던 것처럼
저기 다니시면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제자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이 선생님께서 빨리 중앙으로 진출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우리의 세력이 위대해지고 커지고 대단해져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 손 잡아주셨고 그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아무도 들려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다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본받아 교회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맛봤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악하기로 소문났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자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니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고, 그분과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빌립보에 이르러 굉장히 큰 사업을 해서 부호였던 이 리디아가 자신은 돈이 많지만 영적으로 갈급하여 영혼이 목말라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자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금과 은이 아닌, 세상의 부요와 화려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어 정말로 영혼이 해갈이 되면, 정말로 영혼이 소생되어 일어나 걷게 되면 그 기쁨을 교회와 함께 나누고 세상에 증거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죠.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설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주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자 이 소란이, 이 사건의 이야기가 대제사장의 귀에까지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많은 백성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놓고 회의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 논의를 한 끝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를 하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또 그렇게 하면 당신들 알지? 이런 협박이 뒤에 따라왔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면 우리가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해진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겁박하는 그 세력이 눈앞에 있어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봤고 결정적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뚤어진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이 사건이 사도행전 가장 앞부분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교회가 폭발적인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평생도록 한 번도 걷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까지 그 능력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으로 안 되던 일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이렇게 세웠더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교회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이방 지역으로 또 온 세상으로 그렇게 계속하여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목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의 기쁨은요, 세상에 금은 보화를 얻은 사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간다면, 세상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교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마주 보아야 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가족이나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능력의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죠. 아직 걷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걷기 시작했다면 그 걷는 무리들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 일으켜 세우는 이름을 함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예배 이렇게 드리며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어떻게 전해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걸음걸이가 더딜지라도 다시 다른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갑니다. 금과 은은 물론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됩니다. 어쩌면, 아마도 우리는 100m 경주하듯이 폭발적으로 질주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다시 걸음을 뗀 이상 주님만 바라보며 쭉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선포하며 그 생각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집중하면 단순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그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